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제가 매일 설교를 하거나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찬양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훌륭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기리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요, 좀 안타깝지만 신우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분들, 신우회 모임으로 모이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몇몇 분들이 그러시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다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고 우리 이제 장년들 사역을 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대부분 이제 회사 내 이제 우리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신우회로 모이시는 분들이 그 신우회에 대한 만족도나 또는 그 평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저도 물론 뭐 직장생활 제가 하면서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제 목회의 자리를 가려고 이제 사표를 내고요, 사직서를 내고 이제 팀장님들이 인사하러 갈 때마다 전부 다 의아해하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회사를 그만두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때로는 뭐 라이벌 업체에 가냐, 스카웃 받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내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려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너무나 감사했던 건, 제가 찾아뵙는 저희 뭐 팀장님들이나 선배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저에게 그래, 너는 가면 잘할 거야. 사실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한 외적 소명의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말씀 때문인가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 목회의 자리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는요, 이 외침이 나만 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인도 그런 찬양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1절 보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아가 아니에요. 너희 모든 나라야, 모든 백성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도구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 보통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집 아이가 예의도 바르고 참 그 나이에 비해 성숙했으면, 야, 너
니네 부모님 참 대단하시다. 너네 부모님 참 어느 분이니? 라고 물어보는 건 이 아이 참 교육을 잘 받았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가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평가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주일 설교에도 제가 잠시 나누었지만,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요, 정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문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이미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가보셨어요? 몇몇 식당은요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교인들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선도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요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감히 할렐루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코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들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교회 갔다 오면 근처에 오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로도 장난으로도 또는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습니까? 심지어 저희 아내도요 직장에서 이제 매번 이렇게 식사를 같이 약속하고 먹기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같이 매 주마다 식사했던 어떤 다른 직장 동료가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식사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뉘앙스가 마치 내가 교회를 다녀오기 때문에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고스란히 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나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먼저 그 시선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시선을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함으로 우리의 잘못까지 덮으시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진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식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적이 없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가식으로 드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 모습과 예배당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도 여러분 동일하세요?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교제하는 모습과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여러분 행하는 모습이 동일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진실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진실하게 어디를 가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인자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시선과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이 되어야 그 우선인 지식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어떠신데? 자기 경험과 자기 고백과 자기 확신도 없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월요일 처음 주시는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한 주를 살아내면서 정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할렐루야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의 개념과 도덕과 그러한 모든 합리적인 것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우리 교회 목회 방향, 목회 목적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매번 광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리는 이에요. 우리가 생수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생수. 정말 사람을 살리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그냥 억지로 품는 게 아니에요. 이 풍성함에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개념과 도덕과 생각보다 더 넓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상가에서 참 감사하게도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올 때마다 오히려 상가 일하시는 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그러세요. 아유, 목사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아유, 제가 볼 때 다른 목사 같지도 않은데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이 교회 많이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참 이 여건 속에서 참 많은 부분에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상가 안에서는, 우리 건물 안에서 다른 분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그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담아내고 세상을 품어내고 세상을 우리 안에 품어서 살려내야 되는 것, 이거 세상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 거지만 믿음의 부모가 세상의 부모와 똑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말 믿음의 행위가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야,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겪어내고 힘겹게 이겨냈던 자매. 이 자매가 힘든 와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과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권사님이 이 자매를 참 딸처럼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조언을 해주고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먼저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대요. 권사님, 나 권사님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때 권사님 참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보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좋았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부디 이번 한 주가 내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세상과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어떠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진실하신, 그 지잡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넉넉하고 풍성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번 한 주를 나의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월요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